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하면서 고린도서 우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성도의 유익 세 번째 시간 부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의 유익이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씀 나눴고요. 두 번째가 성도의 유익 성령.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보다 성도들을 유익하는 것이 없고요. 또 성령,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령보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큰 유익이라고 했을 때에 오늘 말씀 부활이야말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에도 고백한 것처럼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생, 몸의 부활.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정점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성도들의 부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몸의 부활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확신 가운데에 여러분 입술로 시인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나는 정말 내 몸의 부활을 확신하고 또 믿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왜 이렇게 그렇게 길게 썼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로 통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부활의 증인들,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메시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예가 없었죠. 그리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우리가 그 가르침은 알고 믿겠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부활한 예를 못 봐서 믿을 수 없는 일도 있지만은 또 하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모순 때문입니다. 모순. 오늘날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모순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어렸을 때에 죽은 사람은 어렸을 때 그 모습으로 있는 거냐? 그리고 늙어서 죽은 사람은 부활했을 때 그 늙은 모습으로 있는 거냐? 만약에 또 장애가 있던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러면 그 태어났을 때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좀 모순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모습을 정말 힘들어하거나 싫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활해도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몸을 태어난다면 그런 모순들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 부활에 대한 모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아요. 영도 믿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부활에 대한 모순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따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형제 중에 결혼했다가 자녀가 없으면 그런데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으면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형제가 아내를 맞이해서 그것을 이어가야 되는데 어느 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했다가 자녀 없이 죽어서 둘째가 이어받고 자녀 없이 죽어서 그렇게 하다가 한 여자에게 7형제가 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모두가 죽은 이후에 부활의 날이 됐을 때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며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까? 정말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예수님한테 나왔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니라. 우리가 상상 이상의 부활의 복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았던 모습들과 그대로 간다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 괴로웠어. 함께하는 가족들조차도 너무 괴로운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다툼과 갈등과 핍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다가 꼭 만났던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것으로 부활의 때 살아간다면 뭔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도 너희가 오해하는도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는 새로운 형상을 입는데요. 천사들과 우리는 다만 비유를 천사들과 같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모습이 어떤지는 우리는 아직 상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차원의 몸을 입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어떤 형상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신비하게 여기는 천사들의 형상, 그 이상의 모습, 부활의 때에 입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부활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요. 우리가 살았던 이 땅의 이 모습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형상을. 정말 놀라운 그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부활은요, 가장 큰 영광이에요. 가장 기다려지고 고대하는 그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하는 우리의 큰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후에 주어질 그 영광이 잘 기다려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날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그 영광이. 그리고 오히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영광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어느 때는요,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현재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영광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주는 영광이 너무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죽기 전에 누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죽기 전에. 여러분, 죽은 이후의 영광이 잘 안 들어와요. 부활의 영광을 설명을 해도. 죽기 전에 누려보고 싶은 이 땅의 유익과 영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유익은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8가지 복,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 아닙니까? 8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8가지 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6장에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복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되느냐, 어떤 복을 구해야 되느냐, 하늘에 속한 거예요. 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부활의 때에 있으면 늘 그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복 있게 여기는 것이 땅에 속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늘 이 땅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준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부활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살아가도 늘 그 나라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요, 그러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늘 도전이에요. 가장 큰 도전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유익이 아니라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늘 도전이 되어져요. 내가 누리고 싶은 유익을 조금 절제해야 되고 조금은 포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원하는 유익을 그때그때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요, 그것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도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여러 가지 유익을 필요로 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 조금 전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 지금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곳,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이 땅의 유익을 누리면서 땅을 디디며 살지라도 내 소망 내 숨겨둔 소망 저 하늘에 있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유익은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좀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뭔가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유익들을 누리는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소망이 없었을 때는 허무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유익을 쫓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9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때로는 좀 어리석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교회에 사용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헌신과 수고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즐거움도 잘 못 누리고 얽매여 있다, 매여 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스스로가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현재 여기고 있는 그 인식대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죠. 이렇게 시간을 내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헌신하는데 내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조금 잘 되어보겠다고,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복을 받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 온전한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조금 더 잘 되어보겠다고 하나님 믿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유익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교회는요. 성도들도 누구냐 했을 때 처음부터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른 사람들이 성도예요. 만약에 이방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방인인데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교회의 복음은,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가르침이 없어서 우리랑 완전 다른 민족의 어떤 선지자처럼 여겨지는 그 죽었던 사람의 가르침을 따를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랑 전혀 다른 삶의 영역 속에서 계신 분이었었고 이야기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공허한 겁니다. 조금
뭔가 조금 더 좋은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공허한 겁니다. 헛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한때를 누리고 살아간들 안개와같이 빨리 지나가는 삶들 속에서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죠. 헛되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을, 공허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어도요, 솔로몬과 같이 때가 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왜? 우리의 건강도 한때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도 한때예요. 그게 영원히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지나고 보니까 늘 우리 안에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공허하다. 뭔가 좀 공허하다. 남편을 만났을 때, 아니면 아이를 얻었을 때, 아내를 만났을 때 뭔가 그게 전부인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뭔가 공허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유익이나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공허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의 유익을 구하고자 온갖 근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찾느라 여러 가지 많은 근심에 쌓여 붙잡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유익하다고 본 일들 중에 정말 그것이 충분히 만족을 주었던 그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 우리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유익하다 했던 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만족을 주고 나로 하여금 그 유익으로 늘 기뻐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오히려 또 다른 유익을 구하게 되고 만족스러웠던 것이 시간이 지나보니까 만족이 안 돼서 또 다른 높은 차원의 만족을 구하느라 여전히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모든 우리들의 그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다가도 정신을 차려보면 세상의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공허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 참 누리면 누릴수록 공허하다, 헛되다. 여러분, 제가요,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진 때가 20대 초반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후에 분명하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제 안에. 그건 뭐냐면 제 안에 공허함이 사라졌어요. 정말. 20대 초반에 정말 불분명한 미래와 여러 가지 이 젊었을 때의 그런 갈등들 많은 시기였었거든요. 이렇게 내면의 다툼이 많았던 때였어요. 그러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 그러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생각, 고민들, 공허함이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에 대한 확신, 다시 살 소망이 가진 이후에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아내한테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사실 정말 그랬어요. 그냥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기쁨을 살짝 줄여주시고 결혼을 하게 만든 것 같으신데 정말 청년 때는 그랬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해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쁨과 믿음이 내 안에 막 채워지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제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더라도 그 유익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도 우리가 다 포기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내 안에 뭔가 있어서 채워지고 뭐가 없어서 공허함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미 채워진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만 유익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하는 신앙에 이르게 되는가?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진 게 아니에요. 청년 때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좀 방황을 좀 하다가 정신 좀 차려야겠다.
좀 신앙적으로 정신 좀 차려야겠다 하면서 결정한 게 다시 좀 주일 좀 지키자.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회사 다니는 그 근처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을 다니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 얘기가 들은 게 생각나서 그냥 혼자 성경을 읽었어요. 모르지만. 뭐 성경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또 뭐 제자 훈련 받을 수 있는 환경과 그런 교회도 아니었어요. 뭐 적은 100명 못 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혼자 주일 지키면서 성경을 그냥 혼자 읽었어요. 직장에서 일 끝나고 밤에 읽으면서 늘 시간 정해서 읽고 읽다가 자고 비몽사몽간에 읽다가 자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냥 읽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그냥 집중해서 했습니다. 주일 지키는 것과 시간 정해서 성경 읽는 것과 새벽 기도를 제가 시작했어요. 직장 다니는데 새벽 예배. 그런데 이렇게 좀 진행하다가 새벽 예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막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갑자기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지속하면서 하고 있던 때 그러면서 어느 날 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막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기쁨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말씀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그게 막 믿어지는데 그 느낌이 왔을 때 그 자리와 그 모습을 제가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증거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미 믿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는데 제가 뭘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증거를 구할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걸로 인해 믿어지는 믿음이면 충분하지 다른 기적이나 그러한 특별한 이것들을 구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전히 그게 믿어지는데 말씀 때문에 본 적이 없어도 환상을 본 적이 없어도 믿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면요 나머지는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비록 지금 깨닫지 못해도 그 말씀 비몽사몽간에 읽거나 보거나 막 하더라도 말씀을 내 안에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요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는요 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그냥 하나님 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리라 하는 그 말씀 순종하면서 그냥 겸손하게 모르지만 말씀에 주목하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장벽은 그거예요. 우리가 바쁘다, 분주하다, 말씀이 좀 어려워서 못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늦어져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요? 성경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가 있다고 성경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가 어렵든 쉽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실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정말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큐티 모르지만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날 내가 묵상하고 주목하다 보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때에 맞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렇게 죽으셨다 살아난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되어진 일은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 15장 3,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강조하는 게 돼요. 성경대로 오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모든 되어진 일들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대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대로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대로 유익과 우리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해서 증언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누가 천국에 갔다 와서 나에게 말해준다고 해서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야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아무리 수십 명, 수백 명이 천국을 갔다 와서 경험했다고 해서 증언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깨달아지면 그러한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이 없더라도 내 안에 더 큰 확신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신약으로 40일 통독할 텐데요. 여러분 이번에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또 해보세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고 그 복음에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분 짝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아니면 속회별로 아니면 선교회별로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신앙에 이 성숙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능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채워진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 능력 있게 아무것도 그거보다 더 부러운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 표정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하여지고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